우리 여러분 같은 사건을 두고도요, 그 사건에 대한 이해는 각각 다릅니다. 그 사건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할 때 그 사건은 그냥 이적입니다. 초자연적인, 놀랍다. 초자연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 사건의 좀 더 깊은 원인을 깨닫게 되면 그 사건을 능력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구나.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더 깊이, 좀 더 많이 성숙한 입장에서 이 사건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는 그 사건은 표적이 됩니다. 표적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인입니다. 표적은 거기에 깊은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건이 곧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곧 하나님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하신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성경 본문은 11절에서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 표적을 통하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보고 한층 깊은 뜻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점을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참 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숱한 종교 가운데서 기독교야말로 가장 행복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멋있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믿는 것이냐고 물을 때에 우리는 여러 다른 종교들이 내세우는 바, 장가가지 마라, 시집가지 마라, 입산수도하라,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고행이 필요하다, 금욕해야 한다, 다 버리고 빈털터리로 살아야 한다, 이런 따위의 대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생활은 한결같이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세상을 멋있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란듯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다른 종교와는 구별되는 기독교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금욕주의도 아니고 또 염세주의도 아닙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질병도 있습니다. 전쟁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압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음을 압니다. 말씀이 있고 긍휼이 있고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압니다. 저 앞에 구원의 약속이 있어서 오늘도 알게 모르게 쉼없이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압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낙천적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런 거. 역사를 어둡게 보지 않습니다. 먹어야 하는데 안 먹고 버티는 사람 보고 장하다 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금식하신 분 죄송합니다. 그런 극기를 미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억지를 부려 독신으로 산다 하여 잘 믿는 사람이라고 보아주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극기주의나 금욕주의가 미덕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에서는 가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혼인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잔치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배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잔치입니다. 우리 축제교회 예배는 잔치입니까? 자, 여러분, 어린 양의 잔치입니다. 예배, 어린 양의 잔치. 울고 불고 눈물 흘리고 해야 예배인 것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회개하여 우는 일도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예배당 문을 나설 때에는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감사해야 합니다. 얼굴이 환하게 열려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과 웃고 반기며 인사를 할 수 있어야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바른 자세가 그렇습니다. 당연히 가정이니 혼인이니 잔치 같은 것을 귀한 의미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잔치, 혼인 아주 귀중하게 봅니다. 첫 번째 이적이 바로 그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연결하셔야 됩니다. 전체 이 한 기적만 가지고도 전체 기독교를 가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를테면 성경상의 모든 복이 가정을 통해서 온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복이 어디로 오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자손은 물론 건강도 재산도 위로도 가정을 통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자손을 주시고 싶어도 당사자가 장가를 가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복을 가정을 통해서 주십니다. 명예도 가정을 통해서 주십니다. 믿음도 가정을 통해서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분명하게 웅변하고 있는 가정의 의미입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기독교가. 창세기를 보십시오.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십니다.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천지 창조는 결국은 가정을 만들어 놓는 데서 마무리가 됩니다. 천지 창조의 절정은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갑자기 오늘 깨달으신 분들이 있으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한 남자를 만드시고 한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에게 이끌어와 함께 살도록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창세기 2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그렇게 기뻐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고 다스리는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 창세기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복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자, 구약 성경이 이렇게 열렸는데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자, 창조의 사건이 결국은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에게 복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출발을 했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이적의 첫 번째 이적이 바로 혼인잔치 하는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래도 이게 딱 안 들리십니까? 좀 뚫린 표정을 좀 해주시고 아멘도 좀 해주시고. 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오셔서 복을 주심으로 이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혼인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웅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가정적인 종교입니다. 가정이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알고 보면 교회도 가정교회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한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넓은 의미에서 교회는 가정입니다. 좀 더 큰 의미의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의 첫 번째가 혼인잔치에서 축하하시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멘. 예. 신학적인 의미에서 보더라도 가정의 신성, 그리고 가정이 기본이 되는 혼인의 신성, 그래서 잔치의 신성을 말해줍니다. 결혼식이라고 일컫는 이 잔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는 이러한 이적을 일으켰던 마리아의 믿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마리아의 믿음이 뭡니까?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의식.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축제교회 성도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잔치집에 손님으로 초대받아 오셨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마리아가 신랑의 이모가 된다고 전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랑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매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이 집에 손님으로 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주인의 입장에 설 수 있는, 말하자면 두 번째 주인쯤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잔치에 대접을 받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잔치의 이모저모를 챙기면서 손님을 대접하는 주인격의 위치에 있었다 하겠습니다. 자,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전에 뜬 것보다 손님이 많이 온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많이 먹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한창 무르익은 잔치에 술이 떨어졌으니 난감한 일입니다. 같은 값이면 음식이 남는 잔치보다 음식이 모자르는 잔치가 좋겠습니다만은, 사람이 많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생활, 특별히 잔치에서는 포도주가 절대적인 음식입니다. 이것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마리아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자, 먼저는 마리아가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간파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일이 심각하게 됐구나.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요새 같으면 사람을 보내 사오든지 전화 한 통하면 금방 배달을 해주겠지만, 그때는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음식인 술이 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간파한 데에 마리아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인의식입니다. 기도의 여러분 단계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의식을 안 가지면 기도 안 합니다. 한 사람씩 물어보고 싶습니다. 축제교회를 놓고 얼마나 기도하나. 주인의식이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이런 중요함을 간파하는 것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것을 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이거는 중요한 문제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두 번째 주인의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마리아가 지혜로웠는데요, 이번에 그 다음으로 지혜로웠던 것은 이 문제를 딴 곳으로 가지고 가지 않고, 딴 곳에서 해결하려고 들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중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갔다.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마리아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갔는데, 사실 예수님에게는 포도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사실은 이거를 요구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단 말입니까?
분명하게도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은원들이나 마나한 일인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진리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성경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면 몰라도 그것은 포도주 문제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 제가 마치 무슨 예수님이 예를 들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무슨 돈 문제를 얘기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제가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다 대답해야 되지만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포도주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후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결단하시고 그냥 볼 때에 이것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도 마리아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갔다 이겁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보이는 문제를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흔히 보는 일입니다만은 사람들은 너무나 똑똑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이런 문제는 하나님도 못 푸셔. 자기가 결정 다 내려요. 다 끝난 일인데 하나님인들 어떻게 하시겠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할 수 있고 없고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아멘 하셔요. 우리에게는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도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면서 비유가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잘된 문제이든 못된 문제이든 우리는 문제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께 은원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포도주 문제와 예수님과는 별개인 것 같고 아무 관계없는 듯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의논을 합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귀한 믿음입니다. 자, 주인의식, 그 다음에 기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셋째는 순종입니다. 제 마음이 왜 이렇게 감격스럽게 떨립니까? 순종이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적극적으로 간청을 드리고 구체적인 추진을 합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밀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에게만 의논하면 무슨 수가 난다! 무슨 방법으로든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교리가 있어요. 신조이자 그에 대한 지식인데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데 단 거기에 하나의 조건이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교리입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데 거기에 하나의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대답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시며 일단은 거절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본문을 보시면요, 분명히 이거는 거절입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일단은 거절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일방적으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5절. 엄청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렇게 명해놓고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자리를 뜹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적어도 3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배운 진리입니다. 이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만 가지고 가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이 되더라. 우리는 다만 그가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된다. 소중한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죠. 누가복음 5장에. 자, 물고기 잡는 일과 예수님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따릅니다. 그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누가복음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잡힐 까닭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다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이치에 맞든 안 맞든 예수님의 말씀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발 이렇게 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단순해지는, 좀 그렇게 단순해져서 좀 주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잡한 사람을 안 쓰시거든요. 아멘. 주님이 던지라고 했으니까 던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에 적군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강한지 그 세력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장군이 어떤 사람인지, 아군의 규모가 어떠한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정함을 보지 않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갈 때 그들이 본 것, 그들이 마음을 쓴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느냐. 너희 손에 붙였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나가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저 성을 내 손에 붙였다. 이런 말씀만 떨어졌다면 전쟁은 이긴 것입니다. 주저없이 쳐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별도로 그들의 지혜를 짜내어 전략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고 그래가지고는 될 일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내 손에 붙이리라 라고 하신 말씀만 믿고 나아가면 어김없이 승리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는 마리아의 주저하지 않는 믿음도, 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든 하인들에게, 자,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이런 믿음. 마리아의 이 주저하지 않는 믿음도 그녀가 3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귀고 같이 지내고 그를 키우고, 다시 말하면 그와 함께 하면서 터득한 신앙이자 교리입니다. 예수님에게만 가지고 가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될 수 있다. 다만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라. 이게 믿음이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문제를 많이 지적하죠. 많이 지적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를 몰라서 지금 못 살고 있습니까? 다 압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이번 주에 어떤 설교를 해야 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압니다. 안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금 몰라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커진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순종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메시지를 안 바꾸는 거예요. 여기 딱 걸려있는 거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목사님만 그러는 게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지금 이렇게 살다가 안 되겠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안 바꾸는 거예요. 그냥 뭔가 여행수가 나겠지. 이렇게 가다가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떤 날 그냥 툭탁 해가지고 내가 별로 수고하지 않은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 어저께 어떤 분이 얘기하실 거예요. 이단의 한 사람이 와서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훅 말려가지고 같이 막 얘기를 했더니 얘기를 하고 한참 후에는 내가 왜 이렇게 이단인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 상태로 이단들이 여러분한테 접근을 안 해서 그렇지 접근하면 이겨내거나 피해낼 능력이 있어요. 이런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 인간이 누구며 죄가 뭐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성경이 뭐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교회는 어떤 것이며 종말은 어떻게 끝날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열심히 이런 것들을 성교회가 가리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룰루랄라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지금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가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이렇게 어떤 위험한 장면을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때마다 꼭 의문이 들어요. 그 위험한 상황에 너는 사진 찍고 있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가서 뛰어들어서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그걸 찍고 있단 말이야. 한 사람이 와서 조치를 취해주면 괜찮을 수 있는 문제를. 얼마나 많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또 뭐 이렇게 얼마나 많은 논평들과 아주 입심 좋게 얼마나 이 정확하게 찾아내서 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뭐냐면 다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온 사고 쳐서 여기까지 만들어 오신 분들이 이제는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또 그분들이 얘기하는데 이거를 뭐 고마워해야 할 건지 아니면 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생각이 많습니다. 여러분 딴 얘기 하지 맙시다. 목사님 얘기 다른 우리 한국교회 얘기 세계 얘기 무슨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괜찮습니까?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이 몰라서 지금 안 하는 겁니까? 다 알죠.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역사 환경을 만드는 일에 뛰어듭니다. 하인들을 불러다가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하라고 역사 환경을 딱 만들어 놓고 제가 어디 이렇게 말씀 전하러 갈 때에 이렇게 역사 환경을 만들어 놓는 그런 팀들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말씀 전하면 뽕뽕 터져요. 진짜. 근데 이런 거 안 말해놓고 주최하는 측에서도 한번 와서 잘하나 안 하나 한번 들어보자 그러는 게 안 터지죠. 자, 마리아의 믿음
이 믿음을 하인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하인들로서는 일단 순종을 하긴 하지만 어안이 벙벙하죠. 그러나 이치에 맞고 안 맞고를 따지지 말고 내 경험이 있고 없고를 헤아리지 말고 뜻을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은 왜 갖다 붓습니까? 내 상식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제자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냥 신학적으로 말하면 교리적으로 말하면 성화에 관한 제자도가 사라졌어요. 훈련이 없습니다. 훈련이 없어요. 제자와 스승 사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스승은 생각이 있어서 끓이라고 하고 제자는 믿고 끓이면 되는 것입니다. 왜 끓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배우는 자세가 제자도인데요. 이치를 일일이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을 것도 아닙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런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이 순종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순종을 합니다. 6절 말씀해 보세요.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6이 놓여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당히 정결한 백성입니다.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은 자궁암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자궁암이 가장 적은 민족이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정결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병은 태반이 불결해서 생기는데 그 민족은 예로부터 정결함으로 하기로 유명합니다. 반드시 손을 씻고 식사를 합니다. 어느 집이나 들어가는 문에 항아리가 놓여 있습니다. 정결 예식이라고 하면 간단히 말해서 손을 씻는 겁니다. 위생적으로 손을 씻는 것이고, 위생적으로는 이제 손을 씻는 것이고, 신학적으로는 정결 예식입니다. 밖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손을 씻어야만 합니다. 잠깐 나왔다가 들어갈 때도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손을 씻는 신용만이라도 해야 됩니다. 저녁에 씻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반드시 씻는다는 의미에서 잠시만 밖에 나왔다가 들어갈 때라도 손끝에 물을 묻혀야 됩니다. 이것이 정결 예식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 점에서 하나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밖에서 더러워진 마음과 생각을 모두 씻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정결 예식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는데 사람들이 포도주 떨어진 것만 알았지 이 항아리에 물이 떨어진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이 항아리에 물이 떨어진 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물이 떨어지면 결국 정결 예식을 하지 못합니다. 출입할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것이 포도주보다 중요한 것인데 모두들 깜빡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셔서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명하신 저들의 소중한 규례, 정결 예식입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에 물이 떨어져서 정결 예식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지금 술 떨어진 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포도주가 먼저가 아니라 정결 예식 항아리를 채우는 것이 먼저다. 이 항아리를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따금씩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따져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이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는 헤아릴 줄을 모릅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나에게 지금 닥쳐온 문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서야 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비어있는 항아리부터 채워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럴 때 마음속에 기도가 안 나와요. 저분이 11조도 안 내는데 또 율법 설교로 갈까봐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먼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죠. 왜 내 기도 제목은 기도 안 해주고 다른 거 기도하시냐고. 다른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안 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공하는 거 맞습니까? 그 사업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성공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성공했다면 그 성공한 것 때문에 왕창 망할 겁니다. 분명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이라면. 아니라면 세상이라면 세상 방법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은 그들대로 그렇게 무성하게 해주시죠. 지금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이 물로 포도주가 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중요한 문제죠, 우리에게. 그런데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결핍되어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돼. 성경을 여러분 그 정도로 봐야지 그냥 국어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냥 국어식으로 보고 물 떨어졌고 예수님 물로 포도주 만들었네 그러고서 끝나는 게 아니다. 왜 하필이면 도랑아리에다가 그 정결 예식을 하는 그 도랑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셨는지. 채워져 있다면 그냥 아마 그거 가지고서 아마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겠죠. 자, 그 부분 여러분 은혜를 받은 표정을 좀 해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자, 그리고 포도주 문제.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여러분 또 하나 붙잡으십시오.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오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포도주 문제, 이것 또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잔치집에서의 포도주 문제는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생존에 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요. 그러면 저희 그 다음 설교 못합니다. 지금 포도주는 생존에 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절대 빈곤의 문제는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적은 절대 필요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꼭 우리가 무슨 아주 이런 것들은 내가 기도할 거가 아니야. 이런 건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뭐 이런 것까지 내가 기도해 라고 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생존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것 이상의 문제. 여러분 장님이 눈을 뜨듯이 앉은뱅이가 일어나서 걷듯이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듯이 굶주린 5,000명을 먹이듯이 절대 필요, 절대 빈곤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잔치집에 포도주가 바닥난 것은 절대 빈곤의 문제가 아닙니다. 없으면 그만둬도 됩니다. 떨어졌다고 안 내주면 되죠. 먹다가 중단해도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이것마저도 채워주십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운데 오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주님께서 응답 안 해주셔 라고 스스로 결정해놓고 주님은 아주 우리의 아주 생존에 관한 문제만 개입하시는 분인 것처럼 주님의 활동 범위를 좁혀놓고 그 안에서 마땅히 기도하라고 하셨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그러면서 마치 그렇게 나는 영성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오버하지 말라. 지난 작년에 제가 우리 공부하는 모임 가운데서 그 초콜릿, 그 새알 초콜릿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엄청나게 먹고 싶었던, 먹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래서 저는 그걸 선물해 준다고 그러길래 코코스인가 거기가 이렇게 부대로 사주는 줄 알고 그거를 기대했건만 요만한 거 하나 주시더라고요. 이유는 저를 위해서. 그거 다 먹으면 제가 몸이 안 좋아지니까. 네, 기도하세요. 먹고 싶은 것도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좀 이 기독교를 좀 우울하게 그리고 종말을 우울하게 그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아주 이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기독교는 잔치입니다. 잔치고 천국이고요. 그 다음에 주님 오시는 거는 이런 이단 종교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우울하고 그 다음에 비참해지고 그러는 거가 아니라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날. 이 땅의 것들이 아무리 좋지만 여러분, 뭐 혹시 뭐 지금 돌아가시기에 아깝게 뭐 어디다 적음해놓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아까우셔서 못 가실 것 같지만 그런 거 다 버려도 그것도 몇억 배 더 아름답고 좋은 것들로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해야 되는데 안 기대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뭔가 아주 조그만 것들을 가지고서. 그래서 우울한 그래서 그 종말 얘기하거나 이런 거 얘기하면 우울하게. 그렇죠? 차은석 집사님 어때요? 지금 이제 이게 결혼도 좀 하고 막 그래야 될 텐데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되겠는데 아닌가요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맛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맛있는 점심도 드시라고 그러고 이렇게 가끔씩 글도 이렇게 보내고 그러는데 달라고 하시고 맛있게 먹고 좋은 거로 먹고 하나님 주셨다면 드셔요.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반드시 절대 필요한 것만을 구해야 하고 또 그런 것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병신 안 될 정도만 건강하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저 가끔 이렇게 저 말씀 가르쳐주면 저 가끔 테라피 해주시는 분 계세요. 그분이 밟을 때 저는 기도해요. 저 밟을 때 저는 그냥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건강하게 몸 해주시고 목도 잘해주시고 이제 머리를 밟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영어도 잘하게 해주시고 성경을 잘 꿰게 해주시고 밟는 동안 계속 그렇게 기도해요. 발표보신 분들은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양보 못합니다. 이거 축제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취미생활, 정서생활에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잔치집에 술 모자라는 것까지 염려해 주십니다. 얼마나 고마우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포도주 걱정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치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셔서 저들의 흥겨운 잔치에 기쁨이 중단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여자여라고 부르시는데요. 어머니를 보고 왜 그렇게 부르실까요? 자, 여자여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된 뉘앙스를 가진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굳이 풀이한다면 부인이여라고 하는 호칭과 같은 헬라어로는 존경어로 쓰이는 말입니다. 아무튼지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아닌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여자여 그렇습니다. 자,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이 말씀. 우리는 이 표현에서 한 여인의 사적인 아들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이 첫 번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한 여인의 사적인 아들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마침내 공생애의 길에 들어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환점이죠. 이제까지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였으나 앞으로는 그런 관계를 초월하여
만민에 대한 메시아로서 당신을 드러내시게 된 것입니다. 주님 스스로에 대한 육적인 관계의 지배를 더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의도가 여기에서 포착이 됩니다. 여러분들 딱 보죠. 이제는 좀 공적인 삶으로 나가시는구나.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이렇게 선을 그으시는구나.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에서 떠나 만민에 대한 메시아로서의 관계를 새로이 드러내심으로 여자여 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지배적인 해석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적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결론으로 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입니다. 이것은 양적 변화가 아니라 질적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퀄리티, 질의 주인이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은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고 각복음서에 다 나오는데요. 5,000명이 먹을 만큼 같은 질의 양이 불어나는 것이지 떡이 질이 달라져서 과일로 변했다든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문에 나타난 이적은 질적인 변화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이적은 신령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에게 양적인 변화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질적인 변화를 주십니다. 근본적으로 질적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자, 거듭남, 중생이죠. 거듭남은 그 사람의 행위가 좀 더 나아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생활이 변화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사람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는 질적 변화이지 양적 변화가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적이 여기에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렇게 아주 중요한 기적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7장 14절로 25절을 보면 모세가 나일강 물을 변해서 어떻게 하냐? 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이 기억나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 가보면요,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쓴 물을 단물로 만들게 하는 모세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에서는 엘리사가 이적을 행하는데 좋지 못한 물의 근원에 소금을 던져서 좋은 물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물을 변화시키는 이적은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적에서 우리가 보아야만 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이 이적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 대답이 마지막에 나오죠. 11절, 요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믿음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이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에 나타난 것이 초창기의 첫 번째 이적이라고 했을 때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하여 이 기적이 베풀어진 것입니다. 모든 이적의 궁극적인 목적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나타내시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핵심적인 것들을 다 말씀드렸는데 덧붙여서 이제 우리에게 또 하나 소중하게 좀 붙잡아야 될 말씀. 자, 먼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기적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지만 그 기적을 나타내는 사건 속에 항상
돕는 자, 봉사자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바로 이 돕는 자, 봉사자의 역할을 우리가 해요. 다시 말해서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나타내지만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9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거라. 할렐루야. 오묘한 말씀입니다. 오묘한 말씀입니다. 기적이 나타났지만 이 일에 가담하고 참여하고 동참하고 돕고 봉사한 사람들만이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를 알더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만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 수고한 사람만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오묘한 역사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소문으로 듣고서 거참 이상하다고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는 있겠지만 그 기적의 의미,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오직 순종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 우리 이 예배당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 예배당에서 우리 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보십시오. 예배는 같이 드리되 이 예배당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것을 또 만들어내면서 애쓴 분들에게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위로가 따로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오. 저는 제가 교육전사로 있을 때 한 교회에서 교회를 지을 때 제가 벽돌도 날리고 막 그랬던 그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리고 어느 날 그 교회에 제가 다시 목사가 돼서 헌신 예배 인도하러 딱 가는데요. 그 물에 들어가는데 눈물이 확 나. 이게 그때 내가 벽돌을 이렇게 우리 청년들 막 해서 벽돌로 그 교회에 다르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별뜻 모르고 출입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피아노 소리를 들을 때에도 좋다 하면서 같이 듣지만요, 여기에도 특별한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피아노만 하더라도 제가 나가는 회사에서 말씀 전했는데 그 회사에 있는 한 분이 저에게다가 기증하고 자기 딸이 치고 있는 거, 그래서 대부분 자기 좋은 피아노를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헌물하고 그러는데 좋은 피아노 자기 딸이 쓰는 걸 여기다 주고 따로 사서 이렇게 치셔요. 지금도 교제하고 계셔요. 목사님 되셨어요. 다르죠. 그분이 여기 와서 설교를 한다면 이 피아노를 보면 감격이 있으시겠죠.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격이 있습니다. 이 피아노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일에 만에 하나라도 돕는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만이 가지는 비밀한 행복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행복을 좀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행복을.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 그 은혜의 사역에 동참한 사람만이 가지는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매우 특별하고 개인적인 행복입니다. 세상에서는 흔히 처음에는 좋다가 마지막에는 나쁘기가 일쑤인데요. 그러나 오늘 이 가나의 잔치에서는 마지막이 좋습니다. 멋지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보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잔치에서는 처음의 포도주는 별로이고 오히려 낮은 포도주가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보다도 마지막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 마지막이 더 좋은 그러한 기적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갈수록 좋고 갈수록 은혜로워집니다. 반면 사탄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잔치의 온 분위기를 돋우고 기쁨이 충만케 하는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거기에는 몇 사람의 하인과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의 믿음이 필요하셨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할 때에는 도구를 쓰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누군가의 수고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적이다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신 것이지만은 또한 거기에는 반드시 몇 사람의 눈물과 기도와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할 때 두 가지 제가 비밀을 알려줄게요.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인데 두 군데다가 여러분, 교회 뭘 얻을까 보다도 내가 여기다가 눈물과 기도와 희생을 쏟겠다. 그 다음에 배우자 구할 때도요, 나에게 잘해줄 사람, 그런 바라는 대피 되지 마시고 돕는 대피, 내가 도와주면 좋아질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많아요. 그러면 어떤 놈이 나 잘해주는 놈 없나 하서 찾으면 없고요, 내가 뭐 잘해주면 아유 저 사람은 내가 옆에 있어주면 사람 되겠네,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시고 네, 마음속으로 결단들 하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왜 거기서 끄떡끄떡 하시면 제가 많은 생각이 예. 예. 그러니까 이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몇 사람의 눈물과 기도와 희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과 희생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일으키는데 도구로 우리가 희생하면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우리의 기쁨 중에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 저는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선생님이 저한테 백목을 가져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앞에 앉았는데 너 가서 백목 가져와, 교무실에. 세상에 얼마나 좋은지요. 막 제가 4층이었는데 1층에 교무실이 있었거든요. 그야말로 막 띵띵띵 굴러 내려갔다니까요. 기뻐서 선생님이 나한테 백목을 가져오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역사를 할 텐데 너를 내가 좀 쓰고 싶다 그랬을 때 여러분, 최고의 기쁨입니다. 너무나 늘상 있는 예를 들어서 배우니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음과 순종과 희생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바쳤던 것 같이 말입니다. 내가 먹을 양으로 싸온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내어놓음으로써 이를 통해서 5,000명이 먹게 됩니다. 내놓은 떡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떡을 내놓은 게 아니라 다만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리움으로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큰 일을 위하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은 한 어린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왜냐고 묻지 않고 그대로 희생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